찬송가 544장 구찬송가는 3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코로나 사멸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편보다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되어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와 같은 일을 같이 쫓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 후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2주간 안식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며 원육적인 감각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살아온 능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운행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더 좋게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호와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는 민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제사장으로 서서 그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 영생을 덧입혀주시고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긴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성서의 유인들 모두가 능력이 뛰어나서 또 재능이 많아서 또 가문이 좋아서 또 학식이 뛰어나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 마음이 합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유한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일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한 번이라도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쓰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신이 없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자라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엄마의 등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날개가 되는 것이고 또 엄마의 발이 어린아이의 발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너의 발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후부터는 나의 뜻대로 살라는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을 때는 그는 인간적인 신을 싣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간적인 신을 신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미디안 40년 목자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추측건대 그는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애굽 사람을 저 죽였는가? 왜 그를 죽였는가 하며 후회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은 이러합니다. 지금까지의 너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포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일을 포기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변하지요. 하나님, 저는 애굽에 있을 때는 살인자였습니다. 지금은 별 볼 리 없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는 일생을 미디안 양치기로서의 삶으로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신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엄밀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요 나중심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한 대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 갖추어 놓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모세 역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탤런트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에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신마저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벗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은 신이 벗기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그들은 신을 벗었을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을 벗을 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을 분배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계자였습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군대장이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을 벗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탤런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즉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불로 표현하는 장면이 질비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이렇듯이 불은 녹슨 것을 태우고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날의 죄와 그리고 상처와 허물을 치유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라고 한 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에게 찾아왔던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먼저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학적으로 불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빛과 열과 힘입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찾아왔던 성령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으며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살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너무나 오래간만에 다정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은 모세에게 있어서 사랑의 음성이었고 치유의 음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위로자였고 상담자였고 헬퍼였고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가보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달픈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8절에 보게 되면 불타는 사랑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던 성령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는 성령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모세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다음은 미디안 목자로서 40년,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40년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기는 왕자로서 왕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2기는 거지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3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에 대비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계성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 역시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힘없는 이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사명과 그에게 꿈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주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돌아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리모델링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들이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니까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볼 때 힘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